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무섭죠? 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데도 이렇게 퍼부어 주는데도 더 챙기고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받은 것은 금고에만 모아두는 사람의 최후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받은 사랑, 은총,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기쁨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는 이유,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집에만 있어서 죄가 없어요 하는 것과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매치되는지를 보십시오.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을 것이냐,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죠. 오늘 일독서부터 보고 싶은데요. 이 고린토의, 그러니까 바오로서가는 그냥 보면 이게 술술 읽혀요, 그죠? 술술 읽히고 야 멋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우리가 성찰할 우리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론을 쓰다 보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 신자들은 참 묵상하기 어렵겠다. 네, 그래서 좀 여러분도 많은 시간을 읽고 또 읽고 해야 이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건져낼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바오로 사도는 부르심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자랑질하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게 두 얘기로 종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심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 잘난 사람 있었습니까? 네, 어디 난 뭐 박사학위 있다. 네, 연봉 뭐 한 1억 이상 된다. 네, 나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았다. 저 역시 어땠을까요? 네, 저 역시 찌질이었습니다. 네, 진짜로 아마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말하죠. 객사했을 거라고. 전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속된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당에 오나요? 와요? 안 오죠. 안 옵니다. 속된 기준으로 유력한 이들, 가문이 좋은 이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맞죠? 그죠? 여러분은 아쉬워서, 네, 우리 좀 아쉬워서 왔어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강함을 추구하는 이들, 어떤 유력한 명예를 추구하는 이들이 성당에 오나요? 안 와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성당에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요한 금구 성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실제로는 몹시 어리석습니다. 그는 자신의 틀린 가르침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배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더 배우고 싶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한 이들은 신념에 열려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한 말씀인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 신자들, 여러분이 성당 한번 둘러보세요.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잘난 사람 있나요? 예, 막 예쁘고 막 돈 많고 막 잘 나가고, 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많지 않다. 오늘 일독서에 나온 것처럼 많지 않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을 나열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뭘 선택하셨어요? 잘 보시면 압니다. 잘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시고 약한 것, 비천한 것, 천대받는 것,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삶을 선택하셨고
비난과 모욕을 받는 삶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무나 부르심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이 토요일 아침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다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하면 이제 신앙으로 넘어간 거예요. 성모님의 기준으로, 성모님의 노래를 따르면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고,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려고, 통치자들 왕좌에서 끌어내리시려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시려고,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려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시려고 그렇게 선택하세요. 하느님의 선택을 항상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 받아놓고, 다 부르심 받아놓고, 다 선택돼 놓고 자랑질하는 사람이 있다. 성당에서, 십자가 앞에서, 성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룬 성취를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받은 거거든. 내게 하나도 없거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학력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 술을 10병 먹어도 안 취했어.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건데 이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자신의 추함과 음란함과 타락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내가 왕년에 술 많이 먹은 게 자랑인가? 아무튼 그런데 동시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성당에 나왔는데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해요. 세상의 강함, 세상의 부유함을 부러워해요. 아우, 나도 저 백 차고 싶다. 자랑질과 세상을 부러워하는 삶에는 신앙이 없다. 성장이 없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요. 그래서 이제 교부들의 이름도 어려워요. 테오도로스, 아우구스티노 이 글을 좀 가져왔어요. 자랑은 비록 좋은 일에 대한 것이라도 자랑하는 이의 영혼을 해칩니다. 세상에서 이룬 성취를 자랑하는 이는 누구나 매우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테오도루스, 바오로의 의향이 분명히 드러나는 말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는 말이지요. 아무도 인간이 이룬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가장 말 잘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만을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선택했더라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했을 테고 그럼으로써 저주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전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자랑, 지겹겠지만 내가 몇 기, 레지오 몇 차,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오래 했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의 이 일독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로워졌죠? 그죠? 아니에요? 왜 반성만 하고 있어? 이제 또 따라와야 돼요. 이제 반성 그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서 지혜로워졌어요. 의로워졌어요. 맞죠? 그리고 거룩하게 됐어요. 다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 선물 받은 이들은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22, 잘못 적었네.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이는 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센 이는 제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이는 제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는 이는 이런 일을 곧 나를 이해하고 알아보시는 일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그렇죠? 주님은 과연 자애를 실천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주님으로 이런 일들을 기꺼워한다. 주님의 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으로 이어지면 이제 오늘 복음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이의 삶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죠. 그들은 자신이 받은 것들, 달란트, 여러분 뭐 받았어요? 받은 게 없어요? 말씀, 믿음, 용서, 성취성사, 성령 하느님 뭐 다 받았어요. 그죠? 이것들을 받은 것으로 이제 뭐 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기쁨을 나눠야 돼요. 맞죠? 그죠? 받은 거 많죠? 그죠? 너 여기 받은 거 없다. 생명도 받았네. 근데 이제 그러면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말하자면 내가 믿음을 받았으면 믿은 사람답게 믿음을 전해야 되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전해야 되고, 그죠?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도록 하는 삶이 착한 종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란 저는 너무 믿기도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렵고 희망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나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것도 다 누구 묵상이게요? 교황님이 2014년에 묵상하신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 믿음을 막 부끄러워해. 그래서 성경도 안 거, 신기한 것도 숨겨. 내 희망을 부끄러워해. 이게 뭐예요? 땅속에 묻은 사람인 거예요. 또 신앙이 현실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너무 어렵기만 해.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어렵고 자비가 어렵고 용서가 어렵기만 하다라고 해놓고 그냥 받는 걸 다 몽땅
금고에만 넣고 다니는 사람들. 또 자기는 조금 받았고 저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불평하고 온갖 핑계 속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게요, 없게요? 이거 얘가 얘기했는데,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많이 해야 돼요. 난 그래서 연예인들이 제일 불쌍해. 많이 받아놓고 그거 다 어디다 쓰고 있어요? 조금 받았다고 불만할 필요 없어요. 조금 받았으면 그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많이 받았으면 그거 다 주님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만 쓰다가 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나날이 넉넉해지는 이들이 있고 나날이 메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 속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실하니까 자꾸 큰 일을 줘.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슬픔에 슬픔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감춰두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말미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요, 교황님이 계속 제가 이렇게 교황님 강론을 계속 보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인생은 얼마나 비축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열매를 맺었는가에 달려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그만 비축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도 너무 알뜰한 부모님 밑에 살아서 비축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네. 저는 집이 가난한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잘 살았더라. 네. 제가 신학교 때 막 얘기해드렸죠. 네. 신학생들이 버린 신발 가져다가 내가 빨아서 다시 신고 막 그랬어요. 안 샀어. 쫌생인 거지, 구두쇠. 근데 이제는 좀 알아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무슨 소용이람?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자꾸 비축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비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 아들, 내 자식들 더 성공시켜서 더 비축하기 위해서. 내 노년 그냥 다 비축하기 위해서만 오는 거예요. 재산을 받은 은총도 축적하기만 하는 거예요. 모아놓기만 해. 그리고 다 땅에 묻어놔요. 그러고 이제 하늘나라 가봐요. 하늘나라 가봐요. 아마 성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죠. 아, 예수님 제가 이만큼 주셔서 고마운데요. 다 드릴게요. 이거는 상처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수님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부르심 받은 걸 자랑해야 돼요. 어제 금, 토, 일 제가 밖에 나가봤어요. 술 먹냐고 난리도 아니야. 그죠? 그렇게 잔치를 벌여요. 어제 술 먹었으니까 오늘 뭐 해야 돼? 자야지. 그럼 일어나면 뭐 해야 돼?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좋은 데 또 다녀야지.
아니요. 여러분은 달라요. 베드로 2서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분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당신이 지니신 하느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신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서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